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 3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37장을 읽었어요, 그죠? 37장 그리고 38장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39장에서 드디어 망해요. 멸망당합니다.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37, 38, 39장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자, 여기에 이 37장의 내용이 뭘까요? 37장, 3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가죠. 여러분 에레미야 그러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 보면 에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냐면 말씀의 주체가 되는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온 말씀의 주체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혔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에레미야를 웅덩이에 갇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예 안 보고 요새는 뭐 그런 책을 안 보겠지만은 뭐 재밌는 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만 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 말씀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봉해졌다 그래요. 말씀이 봉해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봉해진. 그러면 36장은 뭘까요? 36장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불태워지는 거야. 말씀이 불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35장은 뭐예요? 35장, 34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시드기야 때이고 34장, 35장은 여호야김 때예요. 그죠? 여호야김 때니까 이거로부터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10년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보기 전에 먼저 33장은 뭘까요? 33장에 가장 중요한 거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자꾸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을 통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원까지만 봐버리면 반쪽짜리 복음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가 우리가 있어야 완성이 되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치가 물론 당연히 하나님 통치하시겠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역사는 우리가 또 백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걸 또 제가 또 그려야 돼요. 어쩔 수 없대요. 백장로님이 이제 이거 제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사라 그래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를 영원이라 그래요. 여기도 영원이라 그래요. 디도서 1장 30절에 나왔어요. 요걸 디도서 2제라 그러고 영원과 영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요걸 묵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묵시. 이 묵시가 열려지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됐다 그래요. 계시. 그래서 성경이 묵시가 열려진 계시예요. 계시. 자, 그러면 우리가 딱까지 우리의 구원까지를 성경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이 역사와 영혼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 창조까지 가버리면 이 전체가 뭘로 봐야 된다고요? 묵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사로 보면 이게 십자가라고 있을 때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마다 여기로 가면 천국 가는 거라 그래. 여기로 가면 까지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묵시 전체를 아울러줘
전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묵시를 통해, 묵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걸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전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시작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지금 이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새 창조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창조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이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다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안에 완전한 창조의 그런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속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이 신약 백성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완성됐어요. 구약 백성들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400년 후에 십자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2000년 후에 우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 안에서 뭘 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확정된 계시가 열림으로 말면 확정된 십자가를 보고 이들은 이 역사 안에서 뭘 보냐면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언약이 주어지지 않아. 아셨죠? 여기 창세전 언약, 그리고 여기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벌써 여기까지가 여기 이렇게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 언약. 여기 중간에 다윗 언약 전에 세겜 언약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같이 시내산 언약 같이 보니까 다윗 언약 다음에 이제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새 언약이 31장에 있잖아요. 그 31장, 32장, 33장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지 이 구약에 있는 십자가 이전에 있는 백성들은 다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는 뭐냐면 약속이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더 쉬울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신약 백성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여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백성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 모형으로 보았던 것을 실제로 예수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해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이 작정되어 있는 이 묵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다고 해도 이걸로만 알아버리니까 오해를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 내내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내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역을 할까?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왜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림자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이 역사 안에서 이것만 본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있다. 에? 라고 하는 선민주의, 선민의식 사상으로만이 이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다녔어. 라고 하면 동일한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를 들여다봐야죠. 여기를. 역사를 통해서. 근데 역사를 통해서 여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묵시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다가 당신의 뜻을 담겨놨단 말이에요. 뜻. 그래서 그 뜻이 담겨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실까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무엇을 먹을까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오늘 백장로님이 왜 제주도에 왔을까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결정해도 태풍 불면 비행기 못 타. 근데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말로 삶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삶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이 묵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알려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은 묵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뭐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고 내가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삶에도 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영광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믿은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셨죠? 묵시가 풀어질 때는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묵시가 닫혀 있을 때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 때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우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주체, 말씀의 객체, 그것이 말씀이 담기는 그 어떤 그 묵시가 풀어지는 그것에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3000번 외쳐도 우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역사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왜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안 들을까? 이 말씀의 주체가 되는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우상숭배예요. 그게요. 우상숭배.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 말씀의 주체로 객체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생활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과 같은 역사에 있다니까요. 그들과 우리는 같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언약에 있어서의 그들은 모형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말씀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완성한 예수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차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 다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날마다 뭐 했어? 재물 잡아 바쳤잖아요. 계속 재물 잡아 바치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새벽기도 죽기 새벽 안 빠지고 금식해가면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는 없고 이 껍데기만 채워 간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왜요? 모형이니까 모르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럼 뭐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알맹이가 채워지는 거죠.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껍데기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큰 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알맹이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맹이가 뭘로 채웠냐면은 행위로 채웠어요. 근데 행위는 알맹이로 들어갈 수 없어.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껍데기로 채워지니까 이 안에 말씀이 담겨지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날마다 양을 잡고 그리고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했던 그것들은 다 뭐냐고요? 그건 뭐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행위 중에 우리는 이분론적인 방법으로 자꾸 구별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성전 안에서 몰렉을 섬기고 암몬의 신을 섬기고 산당을 섬겼을까?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그렇게 나눠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왜 성전 안에서 저렇게 암몬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솔로몬은 왜 그렇게 만국 종교 혼합 종교를 믿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그거에 바로 뭐냐면요, 솔로몬을 통해서 뭘 보냐면요,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몰래의 제사를 지내고 네 아이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행했던 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인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였잖아. 그래서 우상이었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나 말씀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양을 잡는 거나 뭐다? 똑같은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들여보자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새벽기도 안 빠졌죠. 주일 성수 안 빠지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알맹이가 찬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로 새벽 기도, 주일 성수, 선교 가는 거 이런 걸로 가버리면 이거는 다 뭐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안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밖의 것들로만 자꾸 우리가 뭘로 가버리면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이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구조가 뭐다? 종교고 이렇게 가는 구조는 뭐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뭐 잘못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구조로 여태까지 이거 했다니까요.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며. 우리는 다르다며. 나에게 찾아오셨다며.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덕지덕지 채워놨던 나의 그 우상 덩어리들을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없애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이걸 진리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가 스타로스예요. 여러분. 스타로스. 십자가는 크로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스타로스 기둥이에요. 기둥. 일자 기둥.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기둥을 세웠잖아. 그게 십자가예요. 언약의 기둥.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리는 이걸로 알았잖아.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상징이죠. 죄인들이 달리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요거예요. 기둥. 기둥. 스타로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뭘 넘겨주시냐면 말씀을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이 너무나 한데 얘기하니까 이제 다 알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그럼 뭐다? 그것도 우상을 연구하는 거네. 점괘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준다니까요.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자 내가 성경을 보는 순간 이 묵시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내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쪼잔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 다 뭐다 요한복음에서 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가도 세상이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물러가거나 뭐 어떤 반응도 없어. 그냥 친구 왔어요 이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자.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 카도시 거룩. 거룩은 그렇게 해서 내가 빛이고 세상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거룩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채워주자 세상이 나에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성경이 거룩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사람들한테는 좀 거룩해 보여야 되지 않겠어? 나 예수 믿는 자처럼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 껍데기만 계속해서 붙잡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체를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담겨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그냥 우리는 찬송 부르고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우리는 성경하고 뭘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게 되면 그쪽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만나고 이렇게 가면 왠지 분리가 일어나고 합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말씀 모르는데요? 나는 모르죠. 그러나 말씀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면 이 안에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이 역사라는 이 틀 안에서만 자꾸 봐버리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 와서 우리에게 비춰주자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자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아셨잖아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저들이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합시다. 거룩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묵상한 내용 중에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벳멜렉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에레미야를 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우리 8장 10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0절. 10절이 맞나?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아니여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는 악한 아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 구덩이에 던졌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내 주 아니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덴에게 하는 일이 모두 악하네. 그러면 에벤멜렉의 구스인 넷이에요. 넷이 주제에 지금 시디기야 왕도 그 친애국파의 방백들에게 쩔쩔매면서 에레미야를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구스인 넷이가 찾아가서 저들이 악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그건 구스인 에벤멜렉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투지 어떤 뭐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자신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말을 뱉게 만드는 믿음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내 삶이 그렇게 휙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휙 뿌려져요. 이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고 나는 꼭 붙들고 나는 이렇게 가야 돼. 나는 이거 죽어는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라고 그래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되라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고요. 그 십자가를 붙었는데 어느 날 휙 날아가더니 내가 엉뚱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또 큰일 나. 십자가를 버리랬대. 그러면 이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 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자체도 껍데기로 들고 있으면 그게 다 뭐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감리교 뭐 권사님인데 조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송교사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가기 전엔 이게 또 뛰어났거든요. 영빨이 뛰어났다 그러니 우리 이제 영빨은 뭔지 알죠? 세상과의 구분을 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알아. 다 맞춰. 네 과거를 내가 다 안다. 앞으로 다 안다. 복잡한 이거거든요. 제가 다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 갔어. 근데 진짜 막 내가 볼 때는 정상인데 자꾸 옆에서 귀신 쫓는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약올려. 너 어디서 왔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더니 나와.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었고 사랑으로 얘기했으면 나중에 그 자매가 얘기되는데 사랑하는 그 형제랑 헤어짐으로 해서 상심이 컸던 거예요. 막 그런 건데 그 삼촌이 보니까 귀신 들린 걸로 본 거예요. 워낙 영적으로만 보니까 뭐 조금만 해도 귀신 들렸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아까 내 주의 보여 부르는데 걔가 찬송을 우리보다 더 잘 불러. 나는 부르다가 가사를 까먹었는데 걔는 안 까먹고 계속 가. 그래서 걔 찬송 따라서 내가 불렀대요. 뭐야 이게? 웃기잖아요. 걔 찬송 따라서 내가 불렀어. 긴줄 쳐주는 원능이. 근데 그 옆에 이제 다른 목사님 나가 있었어. 우리 자기를 많이 해봤대. 막 하더라고.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갔더니 그 감리교 권사님이 어디서 갔더니 그 본당에 십자가를 이렇게 떼어갖고 왔어.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잖아. 우리는 이제 복음을 뭔지 아니까 웃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 들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뭔데? 그런 십자가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는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대. 저 선교사님은 정말 귀하다. 우리는 저런 상황이면 십자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겠지. 내 모습이 하나인데 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겠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저 선교사님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죽었어.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복음이라는 거 알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화시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제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설령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에이 한 잔 먹어 해도 찝찝한 그게
십자가에 물림이 있어서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죽는 자리 가면 우리 안 부인해요. 다 죽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자꾸 내 걸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조차도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에벤멜렉이 시디게 앞에서 지금 서슬파란 거기에서 저들은 악합니다. 에르메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에벤멜렉이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봐봐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갇혀있잖아요.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있잖아. 말씀이 갇혀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 돌들도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이거 하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벤멜렉이 말씀이 지금 갇혀있으니까 말씀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구스의 넷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그 내시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그를 움직였다 그러고 그게 말씀이 담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잘 보셔야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 주일 성수 맨날 빠지는데요. 그래도 없다. 우리는 십자가 부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구스의 넷이 제일 형편없고 이방인의 깜둥이인 그를 하나님이 말씀 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던져놓자 그가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저들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의 실체가 세상에 선포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자 시스디기야가 너 무슨 소리야 한 게 아니라 30명을 데려서 빨리 구해 이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언약의 관점에 보면 이 상황에서 조금만 늦으면 에레미야는 죽어요. 말씀이 구덩이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끝장나요? 안 끝장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죽으면 안 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에 에레미야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이제? 요거 아멘 하면 설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사실 설교 이제 그만할까? 요거만 아시면 여러분은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을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봉해지고 말씀이 불태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벤멜렉을 통해 에레미야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자 그가 믿음에 의해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 보셨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딱 펴볼까요? 거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주어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어. 이거는 뭐 믿음으로. 그렇지. 히브리서 11장 한번 폈어요? 네.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를 우리는 자꾸 무슨 뭐 아벨은 뭐 에녹은 노아는 뭐 아브라함은 모세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 역사 속에서 인본주의 복음을 볼 땐 모세는 아브라함은 누구는 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 안에 갇혀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딱 1절, 2절, 3절을 딱 이렇게 한번 딱 던져놨잖아요. 1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잠깐만.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드러나는 거네요. 믿음은. 잠깐만.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가 이렇게 하나 딱 생겨버리면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증거라 그러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며. 그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짠 생겼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줬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자꾸 믿음을 내가 제3자로 봐서 믿음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우리가 너무 정말 유치찬란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 자,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뭘 바랄까?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건 이 묵시가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나의 나됨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렇게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영광조차도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게 아니고 얘가 그렇게 나를 밀어 던졌더니 그걸 하나님이 영광이라 그런다니까요. 이해하셨죠? 아멘 아니 아멘. 이해해요 지금? 영광조차도 영광을 복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사는 반사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나에게 비추자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한다며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해서 우리 천국 가야지라고 가면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왔다며. 근데 뭘 또 어디를 또 가? 어딜 가려고 그래 도대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미천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원된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쫙 드러났네. 이거 지우개요. 이게 지우개인 걸 우리가 자꾸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로 지우개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지우개이지만 이건 성경의 언어로 보면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잖아 얘는요.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그래. 그런데 로마서 4장이나 21서에서 보면 나는 바치라 그럴 때 바쳤어요. 그리고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했어요. 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저랬을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삭은 나에게서 뭐했다? 없었던 자식이에요. 그게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자녀 하나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실상을 가졌어. 아들 하나 있으면 되겠나 보다. 그래서 종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역사 속에서 나에게 딱 드러날 때 이삭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서 할례를 하고 모리아산에서 잡을 때 바로 그게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 삶을 살아나게 하고 바치게 하고 결국 깨달은 게 어차피 없었던 이삭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잖아. 그건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꾸 내 거로 보지 마세요. 근데 왜 나에게 믿음을 주었을까? 당신의 영광을 이 역사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직도 막 역사에 갇혀갖고 나에 갇혀갖고 확 아직도 안 열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지나보면 알아요. 그럼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뤄서 그러니까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역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었어요. 나 교회 다녀요라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죠. 믿음의 선친들이 그걸 다 알았다며요. 여러분도 알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 믿음과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다 내가 주체가 되었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알았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 안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항상 손 한 번만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뒤에 분들은 안 되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손들어 봤지. 우리는 설교를 하도 들었으니까 이제는 요게 여러분 걸림돌 될 줄 알아요. 요거 무너져서 탁 나자빠질 때 알아야 돼요. 알았다 할 때 넘어질 줄 알아야 돼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미 있었던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지우개가 이것도 될 수 있고 걸레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네. 그죠?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뭘로 던지냐에 따라서 그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우개를 익어야지만이 돼. 우리는 왜? 이게 잘 닦아지니까. 이게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이걸로 더 닦으려나. 그럼 이걸로 닦는 거지 이제. 이걸로 닦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계속 닦으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끌고 가면 이걸로 해야 되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어지는 거지. 신령과 합리로 우리 인본주의 복음으로 계속 복음을 갈고 닦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건달을 놓으면 돼지젓갈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걸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해줬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게 했어요. 누구는 집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기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도 저기 잘생겼어요. 싱가포르에서 왔는데 저렇게 잘생기게 해놓고 왜 누구는 이렇게 못생기게 했냔 말이에요. 탓할 수 있어요? 우리 노바세 탓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믿음이 그렇게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증거로 짠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를 열심히 잘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벨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았대. 카인은 뭐 양을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 받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정답을 내리세요. 아벨과 카인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예물을? 거기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자꾸 아벨의 행위로 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죠? 근데 보이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카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아벨에게 갔잖아요. 할 말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거든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요? 거기 뒤에 이해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조금 아까 설명했는데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를 설명했을 때 뭘 잘 들여서 하나님이 받은 걸로 자꾸 가면 믿음을 행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벨에게 딱 드러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카인에게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다. 그러니 우리는 따질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밴드에다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가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 그죠? 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짠 드러내고 너 알아서 해. 강압적인 게 아니라 저거를 던져놓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 제목과 내가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걸 기도 제목 시켰을까?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갑자기 뭔가 딱 뭐가 한번 드러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 주여 삼참 금식하고 막 그래. 이걸 치워주든가 이걸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그거 울고짜고 될 일이에요 그게? 뭐 하자는 게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던져놨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그거 던져놨으면 그 울고짜고 기도해서 치워달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덩어리를 딱 던져놓고 이게 나에게는 막 화가 되고 나에게 힘이 들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하고 뭐 하자?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핵심이 신뢰예요. 내가 너를 이거 던졌으면 내가 너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걸 던져놓은 거거든. 그럼 너도 나를 신뢰한다면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신뢰의 관계가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뭐라고요? 똑똑한 거? 지혜가 뭐다? 들을기를 갖자.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왜 이걸 던져놨는지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설복당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설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군요. 이거군요. 하고 우리가 기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 내일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도 콕 기뻐서 그런 게 뭐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던져놨거든. 하나님이 나와 뭔가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는 그냥 잔 게 아니고 이미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 죽는 거야. 근데 베드로의 관점에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중요한 포커스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기가 2살 먹은 아이가 집에 불이 났어. 어떡할까? 아무도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있죠. 근데 걔는 죽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는 거야. 왜 울어요? 불이 무서워서 못 가. 그렇지. 야, 이제 공부를 좀 안 해. 2살 먹은 애는 불이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빠 엄마가 불이 막 떨어지는데 아빠가 탁 그러면 그때부터 불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걔는? 아빠만 보이는 거야. 아빠만 죽어가는 거야. 얘 갇히려고 그냥 불길에 그냥 물길은 자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이해와 설득이에요. 하나님 일하심.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영광의 주체로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라고 했을 때 아벨이 뭘 잘해서 양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줬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뭐했다? 등 떠밀고 뭐라 하신 거예요. 하고 보니까 자기가 왜 내가 제주도 왔지? 내가 왜 제주도 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왔지? 라는 것을 나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여기 속에서 자꾸 우리가 정말 이 묵시를 보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역사 안에서의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보니까 이거구나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재밌고 파도가 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도 그게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없는 그게 나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짠 하고 던져놓고 관계를 맺자며 그래서 나에게 이해하고 설득시켰어요. 처음엔 나 이거 싫어요. 나 못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나 못해요. 나는 아이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고 다 하고 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 에르미야만 그렇게 했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장이에요. 제가 그 밴드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했잖아요. 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맞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세상의 유혹에도 물리치고 산속에서 가족과 함께 무려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 뭐 해야 돼요? 시작. 아멘. 그래서 맞는 설교예요? 틀린 설교예요? 이제 알았죠? 노아 믿음이 노아를 방주를 그렇게 만들게 한 거예요. 세상과 관계없이. 믿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손가락질을 해? 내가 만든 건데. 그러니 누가 판단하냐고? 내가 한 건데.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36, 37장, 48장은 사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가면 예루살렘이 망해요. 망해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나온 발길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에레미야서 5장 있잖아요. 너희의 삶이, 아니 보지 마. 삶이. 에레미야 2장도 마찬가지예요. 미슈파트, 제다카, 공의, 정의, 진실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껍데기만 계속 섬기면서 그걸로 끝.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하나도 뭔가 열매가 없고 이루어진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없는 거죠. 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에서.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데 그것이 이 역사에서의 모형과 그림자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다시 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지만 묵시로 보면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한번 좀 우리 잠깐만 봅시다. 내 인생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짠! 하고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를 내 앞에 딱 던져놓은 게 있을까? 여러분 모든 인생길에 다 있어요. 이거. 그럼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만일 말씀이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그냥 새벽 기도를 그냥 주기세게 나와도 그건 다 뭐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말씀이 닫혀져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던져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증거로 드러났잖아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삶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도와준다면 그것도 알미니언주의야.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나를 쫙 비워내는 것도 알미니언주의고 그것도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영광을 드러낸 중요한 일이라면 나를 할 수 없게 그냥 확 그렇게 밀어가야 에ጲ멜렉이 시디강 앞에 가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로 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묵힌 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일도 감사지 꼭 뭔가 이렇게 확 대갖고 막 하는 걸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꾸 뭔가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만지려고 그러고 추구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인지 알죠? 오늘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시작한데 그랬으면 그게 뭐다? 그냥 감사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믿음 영광이 이제 나한테 오늘 없었네. 그럼 어떡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나 그거 버림받아. 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 가다 뭐가 하나 꽝 날 때, 아 이거구나. 아 그러면 이거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3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아이다포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로마서에 갖다 놨대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십자가로 끊어내 영광의 도구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체로 내가 이 역사 속에 살게 했으니까 오늘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냥 감사로 가고 또 감사로 가고 또 기쁨으로 가다가 뭐가 꽉 났을 때도 아따 감사해요 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더라도 죽으러 가더라도 아니에요. 말이 아닌데요. 아따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님을 뵐 기회가 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일은 뭐냐면 그 큰 것을 나에게 던졌을 때 충격받지 않고 살짝 넘어가 주게끔 지금 하나님이 감사 기쁨 감사 기쁨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한 번 큰 게 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는 모든 것들 다 놓고 전부요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이거 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그때 뭐 어떻게가 아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뭐 하다가 손가락이 탁 잘라져도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거 말고 또 하시겠지.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것이면 안 돼. 그런 믿음이 그렇게 갔으면 감사하다.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